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제 11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16, 17,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제 1장 16, 17,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흐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그 가사 및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이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기를 바라며 우리 가정 너무나 소중하죠.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행복동산 5주차입니다. 오늘 5주차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수료식이 있습니다. 수료식까지 그렇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료식 후에는 우리 스태프들은 우리 남아주시면 다음 주에 남아주시면 우리 또 위로회가 있습니다. 스태프들 그동안 많이 섬겼고 오늘까지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위로회가 우리 운영진에서 또 그렇게 한턱 쏘겠답니다. 그렇게 우리 스태프들 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제자훈련, 우리 제자훈련이 행복동산에 이어서 개설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 제자훈련의 기반이 우리 또 5확신, 6확신입니다. 6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이 분명한지, 또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중요한 우리 확신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직접 그리고 우리 아내가 또 직접 그렇게 같이 여러분 신앙의 교제와 상담과 기도와 축복, 은혜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이 제자반에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광고는 주보에는 없지만은 내일 모레 5월 30일은 또 가정의 달이자 우리 또 기독교 또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 안에 신학교인 우리 총신신학교에 저희들이 방문합니다. 저희 노회 200회기 기념으로 저희들이 우리 다 각 교회들마다 찬조금을 다 내고 저희 교회들도 제가 노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고 그걸 가지고 우리 튀르키예 우리 그 지난주에 튀르키예 갔다 왔고 성금 잘 전달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적으로는 총신대를 방문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아 대책을 위해서 국제 기아 대책에 저희들 또 몇 천만 원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모아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총신대를 방문합니다. 총신대 방문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톡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다음에 또 전심을 대접합니다. 삼계탕으로 신학생들 몸보신하라고 이 여름에 삼계탕을 저희들도 대접하고 그다음에 요즘 총신대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사학재단들이 다 힘들죠. 그래서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회 출신의 신학생들 각 교회 우리 교육전도사들이 있죠. 책값 도서비를 또 전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 장로님 자녀 가운데에 혹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방문하는 날에 모든 신학생들을 이제 있지만은 우리 노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책값을 또 전달합니다. 가면은 그래서 우리 노회 출신 각 교회 교육전도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에 또 신학 공부하는 이런 자녀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저희들 도서비를 또 전달합니다. 어떻게 잘하는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총신을 놓고도 또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 시간은 서로 성도의 교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하버드 의대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이번 알렉산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의학에 있어서 세계적 권위자이자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또 의대 교수로 가르치는 이런 분인데, 이 팀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분이 하버드대 의대 뇌를 전공하는 교수예요. 근데 그가 참으로 참 이렇게 믿지 못할, 의학적으로는 믿지 못할 한 현상을 놓고 팀을 조직해서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세계에는 의외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의학적, 그다음에 과학적 연구가 없었는데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우리나라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에서 출간해낸 게 아니라 김영사라고 하는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이름 있는 그냥 사회적 그런 출판사죠. 김영사에서 이런 제목으로 출간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보다 쇼킹한, 근데 세계적인 그 위클리지인 뉴스위크지, 세계적 그 주간지죠. 그 뉴스위크지의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후 세계 체험기라고.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게 번역되어 출간되어진 내용인데, 여러 가지 내용 그냥 이렇게 접고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 하면요, 하나같이 오랜 연구 결과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엄청난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인생관과 자신의 삶에 엄청 다른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라고요? 예. 삶은 뭐라고요? 삶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물어왔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느끼는 바가, 삶은 어디에서 해석되는가? 죽음에서 해석되는구나. 이 책의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뭔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지만 잠언서에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더라. 이게 인생이로구나. 가는구나. 다 가는구나. 나도 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올가맬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바둥바둥 될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시간 소모할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기십시오. 나누십시오.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요, 확실히 제 목회 경험상으로도 죽음과 같은 찐한 뭔가를 암 말기, 정말 사선까지 갔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인생관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의 삶에 큰 어떤 변화가 일어났더라고요.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이번에 이 도봉 지역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수련회를, 제가 또 이 회장, 시찰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만나고 함께 같이 3박 4일 동안 부대낌에 같이 지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좀 굳어 있는 부분도 많죠. 근데 한 사모님이 얼마나 분위기 메이커인지 다들 근엄하게 딱딱하게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다가가서 팔짱 끼고 그 목사님 있죠. 사진 찍자 그러고 까꿍하고 사진 찍고 다람쥐하고 김치하고 치즈하며 사진 찍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죽음의 사선까지 대장암으로서 심각한 대장을 다 드러내고 항문도 드러내서 참 곤욕을 치르는 모습도 보기도 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제가 좀 시간 됐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그 목사님 장로님 우리 교회 안에 교직자회가 있어서 봄 소풍을 한번 갔어요. 근데 봄 소풍 가서 이제 음식도 같이 시켜서 나눠 먹고 또 이제 술래잡기도 좀 하고 친해지려고. 그다음에 또 거기 푸짐한 경품권이 있어요. 근데 최고로 비싼 경품권이 얼마짜리냐 하면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자전거도 있고 참고로 TV도 있고 최고로 비쌌던 게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게 지금도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1,000만 원짜리래요. 다 타고 싶겠죠? 타고 싶겠죠? 저도 기대했어요. 물론 저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뽑고 뭐 하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나는 좀 이렇게 운이 없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내게는 뭔가 이렇게 투표하고 뽑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당첨되는 예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계속 미끄러져요. 뭘 뭐 추첨하면. 그래서 제가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그날은 은근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마지막 하나 딱 남았는데 내 번호는 없는 거죠. 포기하고 있는데 77반 하는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번호인 것 같아 보니까 내 번호요. 그래서 내가 신바람 나서 앞으로 막 그냥 저 강대상 앞으로 아주 큰 기도원 저 강대상 앞으로 나가는데 아니 후배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막 노래를 막 아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바람 나서 가다가 주춤 되는 것도 있죠. 왜 그랬나 하면 그날 1등 경품 1,000만 원짜리가 뭐냐 하면은요 낙골당 정서였어요. 그 낙골당 정서. 그래서 그걸 타고 집으로 오는데 차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몰고 왔는지 내가 얼마나 조신해지던지 참 하늘 가는 밝은 길의 주인공이 혹 하나님이 이걸 벌써 예비해 놓았나 싶어. 생전에 안 되던 사람이 이걸 또 당첨돼 가지고 들고 오는데 근데 마침 그 같이 타고 오던 그 사모님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대장암 말기 그러신가 그랬는데 나한테 팔 수 없느냐고. 아니 제가 뭘 팔겠어요 사모님.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몰고 오는데 조심스럽고 찜찜하고 뭐 그렇게 당첨되는데 참고로 그게 지금도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한 10년 됐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넣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으면 나올 겁니다.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공짜로 누구시든지. 근데 갖고 갈 때 제가 그냥 행진곡은 불러드릴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요단강 며칠 후 만나리. 근데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이제 함을 그 낙골당 그 정서를 준비하고자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부터 얌전하던 사람이 얼마나 그냥 활기차게 사는지 제2의 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번에도 분위기 메이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이 제게 주목이 되어졌던 것은 이겁니다. 죽음을 진짜 의학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그 이후에 살아났던 사람들만 추려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이 났답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그들을 통하여, 정언을 통하여 입증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하여금 사선을 넘기까지의 그런 지독한 그런 인생의 경험, 쓴맛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너무 슬픈 일이고요. 또 우리 가족 같은데,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절기적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의미가 뭔지, 내 생이 얼마나 값진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촌분이라도 아껴 보다 풍성하게, 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추천하는데,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고난 주간 중심으로 우리가 진하게 새벽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하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나를 끌어안고 나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죽음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험했고 그냥 외로웠던가를 함께 더불어 경험하며, 지금 내가 주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의 값어치,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진주알보다도 여러분 타임 이즈 골드라고,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재생의 삶, 우리 다시 사는 이 생의 삶이 얼마나 또한 귀한 일인지를 함께 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십자가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 이미 세례 받았다고요? 그러면 세례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주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념해내면서,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해내면서 내 죽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대신 죽으셨고 나와 함께 죽으셨고 대신 죽으셨고 또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이 생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보다 복음적으로 살고 보다 주를 위해 살고 보다 우리는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활기찬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세계관이 열려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데, 자, 이 사사기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사사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400여 년 동안의 삶, 그 삶에서 역사적 교훈을 주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의식과 또 그다음에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전통적 플러스적 이런 역사는 우리가 이어가야죠. 그리고 확대 재생산해 가야죠. 그렇지만 그 고리를 끊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교훈을 받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서 반복시키지 않도록 우리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사사기 안에서 긍정적인 참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능력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없잖아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어떤 역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러나 쭉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는 무엇인가? 그건 패배, 타락,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데 비싼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훈련받죠. 비싼 대가를 치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비싼 대가만 치렀다면 그건 소모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사기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빚 보증 섰다가 다 그냥 IMF 때 그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내가 많이 손해보기도 하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욕먹기도 하고. 그러나 제가 늘 내 사고의식, 사고방식이 패러다임을 나는 늘 이렇게 갖기를 원해요. 뭐냐면은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내 인생은 언제나 흑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물질이든 명예든 어떤 마음의 상처든 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마이너스적인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패도 혹은 상처도 혹은 내 빼앗김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들고 혹은 더 넓게 만들고 혹은 더 높게 만드는, 내 인생에 어떤 고난도 필요 없던 것, 어떤 상처도 필요 없던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거쳐감으로 말미암아 거기 교훈받고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내가 또 혹은 곁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게 매였고, 혹은 내가 그냥 축 처져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나오는 것도 그게 고난이었고 등등 보면은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오늘 좀 비가 옵니다. 이런 날이 있어야죠. 좀 비가 와야죠. 그죠? 그리고 햇볕도 또 비만 늘 오면 안 되죠. 햇볕도 좀 비춰야 되겠죠. 중요한 건 비 온다고 혹은 햇빛이 쨍쨍 비친다고 탓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저는 비 오는 날 일부러 그냥 비 맞고도, 요즘은 또 이렇게 건강상 그렇게 못합니다만 일부러 비 맞고도 혼자 청성스럽게 이렇게 걸으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에로틱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감수성, 그걸 뭐라 센티멘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남자다 보니까 좀 또 강하게 또 강대상 위에 서고 해야 되기 하다 보니까 혹 내 안에 있는 센티멘탈적, 너무 그쪽으로 빠져도 안 되겠지만 그죠? 비 오는 날 우수에 젖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뭐 수채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한번 걸어보는 것도 운치가 있잖아요. 비를 즐겨보자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면 뭐 강물 구경도 가고요. 비 오는 날이라고 우산 쓰고 나는 운동하러 나갑니다. 걸으러 나갑니다. 중앙천에 걸으러 나가서 너무 거기 또 막아놓으면 그 뚝방길로도 이렇게 쏙 걸었다 갔다 오기도 하고, 또 햇볕 나는 날, 좋은 날 너무 좋잖아요. 상쾌하고 맑고 깨끗한 날 너무 좋잖아요. 그러죠?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절이 그러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역사적 교훈 그 뿌리로 내려가면은요,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반복적으로 아주 아쉬움을 드러내는, 무려 9번씩이나 반복해서 역사적 아쉬움, 그것을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사사기서는요, 사사기의 현재성이 계속 나열되어 나오지만은, 그러나 시점, 사사기 저자의 시점은 누가 사사기를 기록했는가? 가장 유력한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400년을 보내고 사무엘 시대가 되어져서 400년의 역사를 지금 통째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 사건들은 현재형입니다만은, 그러나 400년 후에 그 후손인 사무엘이 기록을 하니까 그 시점은 뭐죠? 과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36년 7개월입니까? 그걸 해석해내는, 여러분 일제시대를 보내고 지금 이 사가들이 이 시점에서 뭐가 가장 아쉬웠겠어요? 그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논하기 이전에 이 사사기에서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가 가장 아쉬웠던가, 뭐가 가장 아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반복합니다. 역사적 교훈으로 삼으며 가장 아쉬웠던 점, 우리가 실패했던 것, 처절하게 본질적으로 실패했던 게 뭔가? 그걸 반복하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베세메스와 베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이쪽으로 보세요. 9번씩이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요 죄요 패착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럼 못 쫓아냈는가? 자, 여기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뭐가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어떻게 해요? 못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언뜻 보기에는 환경적 문제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환경만 되면 얼마든지 나도 직분을 맡아서 봉사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구제 많이 하고요. 좋은 일 많이 하고요.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환경만 되면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환경만 되면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그냥 주일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그다음에 교회 나와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다 하고 싶다. 근데 뭐 때문에 못하죠?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지 못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다 하지 못하잖아요. 자, 근데 성경은요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쫓아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쫓아낼 만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쫓아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순종하면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나름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적으로 못 되어서 철저하게 내가 신앙인이 못 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사적으로 하나님 쫓아내야 된단 말이야. 쫓아내야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쫓아낼 것을 명령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유지를 너희가 내가 죽지만 다 정복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내가 죽지만 너희는 다 쫓아내고
완전히 정복해라라고. 그게 모세가 내게 전해줬고 하나님이 모세와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연유에든 간에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때에 기록하는 히브리어 원어, 쫓아내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해당하는 원어 히브리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로레호 리시라고 기록되었어요. 로레호 리시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쫓아내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들이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쫓아내고자 전쟁을 했으면은 쫓아낼 수도 있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었지만 보다 이 부분이 쫓아내지 아니한 부분은 내적 동인에 의하여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전체 여호수아와 사사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이들의 갖고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들에게 저 산지를 너에게 주었노라. 저 가나안 땅, 몽땅 절반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너희에게 주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기 우리가 2절 말씀, 우리 하면 사사기 여러분 한 2절 말씀 보면은요,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춰주네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주었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현재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대표적 그 문학적 그런 기법이에요. 뭐냐 하면 그게 미래에 되어질 일, 아직 가나안 땅을 온전히 내가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주었다라고 이미 과거형을 써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왜 이렇게 과거형을 쓸까요? 비록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그게 완전할 때,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확신스러울 때 땡겨가지고, 시제를 땡겨가지고 과거형을 씁니다. 줬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법을 쓰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전쟁을 치루어서 어떻게 해요? 정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건 내 거야, 이미 주었어, 우린 승리는 이 당상이야, 이거는 뭐 그냥 승리한다는 건 뻔한 일이야, 불보듯이 뻔한 일이야, 이건 무조건 우리가 승리해, 이런 용기를 가지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그냥 아락바락 싸우려고 덤벼들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하도록 그렇게 약속하셨고, 저 땅은 우리 땅으로 하나님 이미 등기 이전 이미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 이제 내 땅이 된다, 내 것이 된다라고 가서 싸우자 하고 싸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 불신앙,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불확실함, 내적으로 믿지 못함, 그 때문에 완전 정복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무려 지금까지 7년여 동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피곤할 때가 된 거예요. 좀 지겨울 때가 된 겁니다. 7년 전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만만 해도 현재 속화 살만했던 거죠. 땅 한 평 없던 게 가정당 10,000평씩 땅을 가지게 되었다. 10,000평, 10,000평씩 땅을 가지게 되었다. 한 평도 없었는데 내가 땅을 10,000평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도 욕심이 많네요. 아멘하고 만족스러워하지 않네요. 10,000평 갖게 되었습니다. 10,000평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여기서 뭐 우리가 더 피 흘릴 일이 있겠나? 여기서 뭐 악착같이 더 욕심낼 일이 있겠냐? 어디 이 정도면 됐지 않냐라고 하는, 더 이상 모험을 해서
혹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땅을 차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등등, 이제는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안일함, 신앙적 이 안일함, 이게 왜 영적인 죄인가? 소명이 있잖아요. 내 당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기회에 쫓아내라고 하면은 그냥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끝까지 전투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 정신, 그 스피릿 안일해져 버렸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2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결과를 보세요.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 역사서라 그러죠. 보세요. 이 기록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최소한 400년 후에, 이 초기 사건이에요. 사무엘 시대에 기록되었으니까 400년 후에 또 지금까지도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더라? 여부수 족속이 지금까지도 400년 동안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주전 약 언제요? 사무엘 시대니까 약 한 14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BC 1400년 전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게 몇 년 되죠? 3400년 전 사건인데, 지금도 땅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하는, 오늘날까지도 왜요? 이 여부수 족속, 가나안 족속, 팔레스타인인들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지금도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삽니다.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예루살렘 이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금문소가 있고 철조망 쳐놔놓고, 이 전체는 물론 이스라엘이 다스립니다. 자기네 땅이니까요. 근데 지금도 못 쫓아내요. 여기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살아요.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그도 그냥 그러기 때문에 빡치게 서로 막 우리나라에서 막 서로 그냥 분쟁하고 싸우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빡세게 싸웁니다. 미사일을 콱 날리며 싸우고 막 수류탄을 던지며 싸우고, 그냥 보통 싸움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세계에 가장 심각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예루살렘. 보세요. 그 안일함이 이 정도 됐으면 먹고 살만 했으니까 우리가 뭐 또 욕심내겠나 하는, 근데 그 식 속에는 완전 정복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불신앙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지난 후에 땅을 치며 이들이 후회하는 게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도, 스불론 지파도, 이사갈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워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반분 놓고, 그 예루살렘의 센터 중심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근데 그 성전은 지금 온전히 유대인의 성전일까요? 아니요.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그 까부수고 성전을 지으면은 온 중동 전체가 일어나서 아주 그들의 성지이기도 한데, 거기서 마호메트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여러분 메카의 제1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그다음에 제2 성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마호메트가 이렇게 승천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걸 까부수면 온 회교들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거 척결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은 매년 아부월 9일만 되어지면 전 유대인이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조상과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우리 용서해 주시고 지금 다 쫓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지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세계 인권이라든가 전 세계 여론이 있기 때문에 못해요. 꼼짝 못하고 못 쫓아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을 놓고 성경 공부할 때에 가장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놓고 가장 참 곤란한 질문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군인들은 쫓아내고 죽이고 뭐 진멸하고 그게 가능하지만 성경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멸이라는 건 진짜 다 할 진짜입니다. 다 할 진짜. 진짜 제대로 다 하기까지 멸해라. 가나안 족속 다 멸해라. 이거였거든요. 진멸하라. 그 단어를 해석하면 깜짝 놀라면서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받아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녀자들은요. 아녀자들. 우리 다 휴머니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들. 그 어떻게 특히 그 어린 막 자라나는 그 여아들, 그 어떻게 다 진멸할 수 있어요? 군인들은 대적이니까 진멸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아이들, 정말 얼마나 이쁜지, 애들이 얼마나 이뻐요. 너무너무 이쁘고 그냥 그 뻘 냄새, 우리 소미도 이 뻘 냄새가 얼마나 이쁜데요. 안아주고 싶은데 안 안길라 그럽니다. 오늘 또 애원해도 내 방에 왔길래 한번 할아버지 내가 안을래 그러면 무조건 반대고, 네가 나 좀 안아줘 그러면 기분 좋을 때만 한 번씩 안아주는데 오늘 또 제가 실패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단지 그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 죽여야 됩니까? 진멸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현재 속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긴 안목, 다시 말하면 역사를 볼 때 수천 년에 400년 지나고 후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400년 지나고 보니까 사사기 쓸 때쯤 가서 그게 그렇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너에게 주었나라고 했는데, 함께해 준다고 했는데, 또 그리고 나가서 이들이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울 때는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더 어려운 부분도 다 했는데 마지막 좀 남겨놓고 아니랬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질적 과오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을 부추긴 건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대적이 뭔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내적 문제,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나태함, 오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일깨우고 잠자는 신앙의 근인을 다시 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정복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